할렐루야. 5회차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엔 하나님.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엔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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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군의 손 너머로 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드려질 예배와 말씀을 전해주실 교수님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채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기독교학과 전체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소수의 인원으로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은걸 교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듣는 모두가 말씀을 귀담아 들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개강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서대 기독교학과를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때에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각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호서대 기독교학과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기 이전까지 모두 몸과 영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학생들, 교수님들 모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유은걸 교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후 19주차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성서 일과의 본문에 따라서 우리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그를 후원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교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은 나를 후원해 줬지, 그래서 너희들이 특별히 더 예쁘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후원한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떨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논조는 따뜻합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꼭 암송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 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6절의 결과가 7절에 제시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금 엉뚱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뜬금없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본문에 따르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나요? 흔히들 말합니다. 그 성취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성취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지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던가요? 아마도 바울은 다른 교회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의 마음을 그분께서 평안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교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뭔가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되면 사달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철 드는 것일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숙한 동역자의 모습을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숙한 기독교 학과 학생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품고 당신의 뜻을 받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청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필요한 것을 주님께 달라고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는 상품을 내어주는 자판기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것을 쉽게 약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은 무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의도적으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역사회, 교회, 세계선교, 한국사회 등등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라. 적어도 이번 주간만큼은 나의 학업, 나의 장래, 나의 출세, 나의 공부 이런 것들을 말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도록 애써봐라. 이런 것은 아무에게나 요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는 세계 기도 제목 정보라는 두꺼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역의 영적 필요, 선교사의 어려움,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제목들이 빼곡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고 중보하는 그런 훈련을 쌓은 크리스찬과 단지 내가 오늘 하루 안락하고 내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학과 학생일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 나의 장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역시 영적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도 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여러분이 바라야 할 기도의 이상적 모습은 아닐까요? 기도는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응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90년대 초반에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봐도 참 재미있는 의미 있는 영화예요. 아내하고 헤어지게 된 아빠가 자식들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할머니의 분장을 하고 거기 가서 놀아주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끝에 그래서 그 눈물겨운 아빠의 사랑을 보고 아내가 마음을 열었을까요? 다시 함께 살자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혼은 이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가 저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마음문을 열고 다시 화해하는 모습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어머니의 대답, 야, 미국에 수많은 이혼 가정이 있는데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상태로 재결합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가정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니? 그렇죠. 기도는 마법처럼 우리의 현실을 항상 바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눈물과 피를 쏟는 심정으로 기도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과 갑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무언가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무슨 유언을 그렇게 멋없이 하냐. 별거 아니잖아. 좀 더 폼나게 하면 좋잖아. 내 평생 동안 헌신하고 이 일을 이룬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나와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지 않았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연애를 최근 코로나 때문에 탄압할 일이 없지만 여러분 연애를 한다고 한번 해보시죠. 상대방이 내 곁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가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에어팟을 사주고 야우리에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고 그리고 저 남자 저 여자네 집이 부자고 이런 것을 따지면 따질수록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사니까 그런 조건들을 전혀 안 보고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자꾸 요즘 젊은이들이 애인과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스타벅스에 커피를 못 먹고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그저 좋기만 한 그런 순수한 사랑을 점점 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거래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기독교학과 형제자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쉬운 말이지만 쉬운 말인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물질에 넘치는 부어주심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학과 학생들을 평가할 때 공부는 그건 학기 말에 한번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고 제가 아주 중요시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랑 면담했던 친구들은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지 않느냐, 안정적이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냐, 그 기준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잠깐 순간에 멋있고 화려한 것 같아도 조그마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구 요동치며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함께하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설령 방언을 할 줄 몰라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인인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견고하여 요동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저는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 어려울 때에 남들은 모두 불안하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끊임없이 우리를 경책하시며 말씀의 털을 잡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견고한 영성을 토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5차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5차 채플이지만 우리 위으로 따지면 아마 지금이 8주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중간고사 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학기도 벌써 반이 지났다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좀 더 성실하게 남은 학기도 그래서 이번 학기, 지난 학기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히려 집에서 자기 자아 개발이나 또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 운동이면 운동, 그다음에 또 무슨 자기 미래 준비를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셔서 절대로 우리 이제 2020년도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다. 좀 의미 있게 잘 보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